(23장) 찬송입니다. 23장을 마지막 절 반주 없이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입 닦아지고 내 마음을 피로써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예,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6월 셋째 주일이면서 성령 강림절 후 3주차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6월 중 성경 읽기도 계속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한 삶을 잘 유지해 가시기 바랍니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맞이했는데요. 이 6월을 피해서 7월에 동성애 집회를 하려는 자들이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가 봅니다. 저들이 각성하고 변화되기를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6월 중 성경 읽기는 카톡을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사이트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금복 명예권사님께서 위도가시다고 어제 제가 광고를 준비하던 가운데 오타가 났는데 오늘 새벽에 별세하시게 되었습니다. 남대전이죠? 남대전 장례식장인가요? 네, 남대전 장례식장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는 오늘 예배 후에 잠깐 분상을 하러 방문할 예정입니다. 병원 예배 9시 반 계속 진행되는 거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기타 광고들은 주보, 고정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동함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희들에게 동함하고 또 잘 간수하여야 할 말씀으로 각성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귀한 줄 알고 등한히 여기지 아니하는 가운데 날마다 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삶의 승리가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주님이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25번에 있는 4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25번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먼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우리 찬송가 389장을 부르시고 이미정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여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인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 안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하루도 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함께해 줄 것을 믿고 소원합니다. 또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종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것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증거함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예배 처소처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선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험난한 가운데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지 않아야 될 일들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믿는 저희들이 먼저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품고 주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귀한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의 호세아서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을 왕께 돌려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지극히 작고 그리고 적은 액수의 헌금이지만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너는 11조와 헌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말씀을 준행하면서 구분하여 10분의 1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이것으로 주의 종들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며 나아가 각종 헌물을 통하여서 주의 전을 관리하고 운영하며 아름답게 꾸며가며 더 나아가 많은 심령들을 구원하는 일과 구제하고 돕는 일에 쓰는 선한 사업에 사용되어지는 이 예물들이 주께로부터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귀한 것임을 알고 국가의 정치 권력과 법이 하나님의 재정을 좌지우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종들도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서 말할 수 있을 때 말하게 하시고 이것은 국민의 도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말할 수 있는, 다른 나라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잘 지켜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종교인 과세라는 이름으로 이것을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형편이 되었으나 실무행정 현장에서는 이 더덥고 형식적인 일에 대하여 염증을 느끼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현 지도자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국무위원들과 법체계를 아는 자들이 이에 대하여 분명하게 답하게 하시고 이 일이 더 이상 국가적인 소요나 국민들의 원성이나 불만은 불평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으로 구별할 줄 아는 복음왕국 성산국이라 하면서 인간의 법을 조차 하나님의 법을 배은망덕히 여기는 일이 속히 이 땅에서 바로 좁혀져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아 사용하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시되 선함과 성실함과 근면함과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먹기 좋아한다 하여 먹사 소리를 듣는 수치스러운 일을 더이는 당하지 말게 하시고 함부로 말하여 기독교 공동체를 개독교라 폄하하는 자들의 입술이 삼가되어지게 하여 이 땅 대한민국의 교회의 권능과 권위와 명예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사람이 사람의 언어와 말을 통하여서 전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임하게 하시며 은혜 받게 하시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가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시간만 되게 하여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 사람의 말,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종으로서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거하시는 주여, 말씀을 뺏어가는 사단의 괴계처럼 우리에게 잡된 생각이나 졸음마귀를 보내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이 왔다가도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일에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20대라면 100세를 기준으로 할 때 요즘 100세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무책임한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가까운 주변에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92세 나신 분이 오늘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98세 되신 분이 오늘 우리 예배드리러 나왔었죠. 또 106세 되신 분이 지금 좀 어려운 가운데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90세, 100세가 이제는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시대, 우리 현실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런 100세를 기준으로 할 때 20대 여러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80년 남았죠? 30, 40대 여러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50대, 60대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생이 얼마나 있습니까? 돌아보면 우리는 지금 내가 몇 년을 살아왔든지 간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더 짧은 사람도 있을 것인데 긴 생이나 짧은 생이나 우리의 남은 여생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호세아서를 본문으로 삼았습니다만 이 호세아서는 제가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연구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안에의 방탕한 삶이나 성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이런 정확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거나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도시 문화권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그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농사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표현력들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문화적인 배경 자체가 도시 문화적인 그런 걸 우리가 봄으로써 도시 문화권에서 선지 활동을 한 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같은 동시대에 고관들을 대상으로 주로 활동하였던 물론 우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도 했던 예언 활동을 했지만 주로 고관들을 자주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했던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죠. 누구죠? 이사야 선지자가 같은 동대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시골에서 시골 지역에서 시골 단위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가 누구예요?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였죠.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여호와라 이름하는 분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신앙관과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단 말이죠. 자, 그런 면에서 이 호세아를 뭐 도시 문화든 시골 문화든 일반 대중 문화든 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든 그죠? 지위, 고하, 남녀노소 또 도시와 지방을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말씀을 생각한다면 더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들고 괴로운 가운데 예배에 정말 어렵게 참석한 분들도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이렇게 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몸도 좀 기지개도 좀 피고 또 자리도 말이죠. 좀 앉았다 위에 앉았다 이렇게 좀 하면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에 한번 집중을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려는가 좀 제목이 조금 깁니다만 그런 제목을 삼아보았어요.
한 번에 할 테니까 여러분 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려는가?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려는가? 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비록 그들을 불러내어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참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는 그러한 표현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또 어루만지시고 감싸주시고 용서해주시고 포용해주시고 안보해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끝내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신, 참된 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도 모르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신 그들의 보호자인 줄도 모르고 끝끝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예요? 기쁜 이야기예요? 참 돌아보면 슬픈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보고 같이 설교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비록 보이지 아니하지만 저쪽을 보고 제가 소망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유익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설교자가 보았을 때 답답하고 슬픈 그런 지금 자리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사모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두고 새 힘을 얻고자 지금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다. 지금 이후로의 모든 선택이나 그 분복은 누구의 몫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어쨌건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배경이 되어져 있는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려는가 하나님의 그 심정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 곧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배경은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는가. 이런 내용을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저는 불특정 다수,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특정인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나중에라도 보시게 될 혹은 언젠가는 보게 될 또는 누군가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누군가가 듣고 보게 될 이 말씀 앞에서의 당신 휘하의 마음 중심에 나는 끝끝내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서는 하나님과 반대 하나님과 척을 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생인가 아니면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실 때에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주하는 사람인가 오늘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389장 찬송을 불렀어요. 한번 보실까요? 389장을 보면 이 찬송이 1700년도에 작사가 된 곡이라고 나오네요. 그런데 작곡한 내용을 보니까 우리나라 1951년에서 몇 년이에요? 1987년인가요? 이때 거하셨던 이 뭐라고 그래요? 순재라는 분이죠? 예, 김순재라고 하는 분이 여기에 곡을 붙였다. 그렇게 지금 해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00년도의 가사에 1900년도에 이르러 곡이 붙은 곡 389장. 저는 이 곡을 중고등학교 시절,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불렀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참 많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예요. 성가대에서도 불렀고 일반 회중 예배에서도 불렀고 개인 특송도 했고 뭐 단체 중창도 하고 그렇게 많이 불렀던 곡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제가 오늘 찬송을 부르면서 그 당시에 호흡을 어떻게 하고 발음을 어떻게 하고 또 어디에서 어떤 표현, 어떤 감정, 어떤 표정으로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그 당시에 했던 그런 게 싹 주마등같이 흘러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제가 가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는 뭐 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뭐 목소리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저도 보게 되겠지만 보면은 아이고 참 그래서 우리 전문 성악가들의 정말 구성지고 부드럽고 섬세하고 아름다운 곡으로 우리가 곡을 듣는 거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비싼 돈도 내면서 가서 그분들이 노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청하고 그런 콘서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전문가가 안 돼서 썩 노래를 잘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부르면서 그 당시의 추억을 한번 떠올려도 봤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 음성을 거부하고 가는 심령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찬송을 불러가며 100년, 200년 전에 가사를 작사 거의 300년 가깝게 되는 거죠. 1713년이니까 지금이 2023년이면 300년이죠. 300년 전에 그렇게 가사를 지어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도 돌아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탄했던 300년 전 그 문화가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다 주님께로 돌아왔나요? 가만히 세상 소리를 들어보면 있던 사람들도 하나둘 빠져나갔대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인생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구속, 곧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2000년 동안의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 이전 시대에도 외쳤던 말씀에 반하였던 그래서 예수님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죄를 반복하고 살고 있을까? 여러분 알아요? 저도 물어본다면 분명히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알듯 대답한다 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 내 의지이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는 그것이 완전한 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죄의 범함의 생활, 다시 말하면 범죄가 반복되어지는 역사의 흐름 중에 오늘 2023년도를 살아가는 현재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제 자신, 나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적당주의로 하나님은 하나의 이념, 하나의 상징,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관념 정도로만 생각하고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삶만을 경주하고 있는 나입니까? 돌아보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여전히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자아는 아닌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심 두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안보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11장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랬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선민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저들이 애굽에게 더 이상 종노릇 하게 놔둘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저들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속해 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와 같은 애굽으로부터 저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애굽에서 불러냈다.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을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장자권의 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일으켰던 에서의 후손으로. 그건 에서의 후손은 에돔이잖아요. 에돔이잖아요. 에브라임은 그 야곱의 12명 중에 그 장자가 누구예요? 아니. 12명의 장자. 루벤이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러다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의 아들이 뭐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에브라임의 전통으로 이어지는 이름이 에브라임이란 말이죠. 이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통 이스라엘과의 대척점의 에브라임인지 그게 아닌 또 다른 에브라임인지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서와 야곱의 그 후손이 이후에 점점 세력이 넓어지고 후손이 넓어지면서 대척관계 또 투쟁관계로 그렇게 흩어졌어요? 아니면 형제와 애국애족의 민족의 결례로 하나가 되면서 갔어요? 우리가 볼 때 결론적으로 오늘의 이스라엘로 보면은 모두가 어떻게 돼요? 하나로. 그게 이제 시오니즘인가 봐요. 시오니즘. 정통 창조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아들로 영접하는 믿음에 선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로 모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하면서 시작되어지는 신약 시대의 그 계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러한 시오니즘 가운데서도 유대 정통주의 시오니즘이 있고 그 다음에 메시아닉주라고 하는 시오니즘이 있는 것 같아요.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웨슬레안이 있고 칼비니즘이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성형, 오순절 그 복음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올소독스, 정통 동방정교회의 사상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믿음, 한 신앙을 가지고 살지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파, 저 파, 네 파, 내 파를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하나님을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오늘 현대 신앙의 현장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알라의 이름으로 절하고 또 무슨 모함의 신이, 마호메트니, 또 부다니, 뭐 여러 가지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신의 이름을 자기 신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의 결국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은 자기 나름의 신, 자기 나름의 신앙관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안 보게 돼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기독교 대한선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저의 유아 그 뭐라 그래요? 어릴 때 받은 유아 세례의 환경, 배경은 장로교단이잖아요. 저희 집안에도 장로교 전통이 흐르는 집안이잖아요. 그런 가운데 제가 청소년 시절부터 자의적으로 성결교단을 택했고 성결교단의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결교회 목사인데 성결교회 안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정말 권위 있고 경외할 만하며 엄중하시고 또 무겁게 모든 윤리와 도덕사상 중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게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이름도 무겁다? 뭐라고 부르자? 아빠 하나님. 성경에는 아바 하나님이라는데 아바는 아빠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처럼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경외한다는 어려운 말보다는 친근하게 다정하게 가볍게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 성결교단만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도 그렇고 감리교회도 그렇고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뭐 기타 여러 종류의 교단들이 그 교단적 신앙관의 차이 색채가 분명히 다르거니와 같은 그 교단 안에서도 성도들의 심성이나 성향, 그들의 성품이나 심성에 따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인드,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은 각각 달라요, 같아요. 그거 보면 기가 막히게 신기하고 놀랍지요. 그래서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교회 연합체라고 하는 그런 연합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모든 다이나믹하고 다양한 그런 신앙관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자라고 하는 그런 연합활동체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연합체에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안에서도 교회 정치라는 것, 또 교회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여전히 나서 어떤 사람은 보수적으로, 어떤 사람은 진보적으로, 어떤 사람은 복음적으로, 어떤 사람은 비평적으로 이렇게 사분오열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봐요 못 봐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세상에서도 기독교니 또 무슨 유대교니 또 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알라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종교들이 하면서 지금이 6월 중순 조금 지나서 오늘이 6월 언제예요? 6월? 오늘 18일이죠. 근데 지금 바깥의 온도가 어때요? 지금은 예배를 돕고 조금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에어컨을 켰어요. 에어컨을 켠 실제 지금 온도가 몇 도예요? 29도잖아요. 이렇게 에어컨을 켰는데도 29도 온도가 있어요. 6월 18일 온도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뭐 옛날에 기록을 보면 6월에도 20도, 29도, 30도 뭐 이렇게 된 때가 있었겠지만 근자에 이르러서 6월에 이르러 33도까지 이렇게 된 경우가 있던가요? 저는 요 며칠 동안을 계속 봤는데 바깥의 온도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실내 온도인데도 32도, 어제는 33도까지 기록된 걸 제가 봤어요. 그 사진도 제가 일부러 찍어놨거든요. 33도라는 온도는 보통 언제쯤 온도예요? 우리가 알기로 7월 8월 가야, 아니 7월 8월에 가야 33, 34, 아주 많으면 35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쯤 되면 엄청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6월이 지금 그런 온도가 좀 되고 있다. 여러분 뭘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환경적인 면에서 우리가 6월에도 6월 중에 보면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이 6월을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의미의 기념일도 있습니다만은 같은 이 6월 안에 세계 환경의 날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세계 환경의 날이 며칠이죠?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한번 봐보세요. 6월 초에 세계 환경의 날이 있어요. 세계 환경의 날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에 이 이상기온 현상은 다이나믹합니까? 안 다이나믹합니까? 다이나믹하잖아요. 며칠이에요? 예, 6월 5일이 환경의 날.
근데 이렇게 다이나믹한 환경, 기온의 변화와도 같이 변화무쌍한 신앙의 세계가 뭐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 행성의 신앙계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신앙계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뭐 그러려니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신앙계를 좀 더 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계의 이 다이나믹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신을 지금 우리는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미가서를 통해서 잘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신의 이름을 따라 부르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그 신을 각각 섬기거니와 미가서 4장 5절에는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한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호세아 선, 좀 전에 말씀했던 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미가 선지자가 각자의 신을 따라 섬기고 행한다 그랬어요. 근데 같은 시대에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의 사랑이죠.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에브라임도 이스라엘 족속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절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걸음을 가르치는 것은 어떨 때에 그 아이들에게 걸음을 가르칩니까? 에이 목사님 왜 무식하게 나이 20, 30 이렇게 돼도 걸음걸이 가르치는데요. 저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쓸데없이 그냥 목사 힘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보세요. 그거는 특수한 상황에서 다의 힘을 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걸음 가르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회복하게 하려고. 치료하는 치료행위죠. 일반적으로 걸음을 가르친다 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업둥이, 아직 걸음을 떼지 못하는 갓난아이, 철저하게 보호자가 필요한 생명. 그에게 우리가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에브라임 족속들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도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팔로 안았다. 무슨 얘기예요?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 분명한 표현을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 얘기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가요?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인가요? 사람과 사람. 그러면 개나 고양이는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람과 개, 사람과 고양이 사이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얘기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저기서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돌봄의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애완동물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 사람들은 그 짐승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돌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 동물들,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 애완묘를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돌본다고 표현해요? 지금 기온이 변화무쌍하듯이 종교계가 변화무쌍하듯이 사랑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이나믹한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의 줄, 곧 그 다음 뭐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성은 사람과 짐승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인간은 인간이고 육신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고 창조주신데 창조주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짐승을 사랑하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됐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하라고요. 개도 사랑하고 고양이도 사랑하고 부모 사랑, 자식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친구 사랑보다 더 사랑하라고요. 누가 못하게 해요? 저도 아주 이쁜 짐승들을 보면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줄 알아요, 몰라요? 표현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지나요. 소위 말하는 수단행위까지 이르는 이런 더러운 사랑, 추악한 사랑, 잘못되어진 사랑,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낮 시간에 동성애자들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니까 이런 지하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맞는 대답이죠.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조니까 딴세다.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해한다 하여 용납할 수는 없는 것이 동성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짐승을 사랑한 나머지, 동물을 사랑한 나머지 그 동물들과 더불어 수간을 해서, 저는 전혀 몰랐고 듣기만 한 얘기인데 우리나라 그것도 충청북도 모처에서 개가 강아지를 낳는데 보니 얼굴이 사람 모습에 모시가 났더라. 이 실제 상황인데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근데 그 기록이나 그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 못하는데 지금 그 지역만이 아니라 도처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없다. 있다는 게 오늘 우리 지구촌 행성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의 표현과 정당성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 에브라임 백성, 이 모든 인류, 하나님의 형상, 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모든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처럼 창조주로서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내가 베풀었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당당하게 사람과 사람의 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의 관계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뭐 설교하는 저도 그런 말을 아무런 제재나 부담 없이 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랑의 표현, 감정적이고 표현적인 정도의 그 사랑의 표현이 지나요.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여 사람의 정상적인 관계로 나는 이세의 생산과 같은 그런 생산이 아니에요. 사람과 짐승의 교합으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는 사랑의 결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할 수 있어요? 이해해서 돼요? 용납해서 돼요? 안 된다. 동성애의 관계가 바로 수간과 같은 다름없는 변질되어진 사랑, 잘못되어진 사랑,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신 사랑인데 도 불구하고 이 일이 횡행하고 이 일이 국가적으로 계속된다고 하면 나라의 장래가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 대통령은 물론이고 우리 국무위원들, 저 일부 국회의원들 생각할 거 없이 담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돌아보면 더 강력한 지도자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는 이 뒷배경에 도대체 누가 있는가? 뭐 이 시간은 정치 강연 시간이 아니니까 더 깊이 얘기할 필요도 없거니와 결국은 사단의 세력인데 그 사단의 세력에 매여 종노릇하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의한 왜곡되어지고 잘못되어지는 성적 타락과 성적 오해의 부추김에 대하여서
우리 국민들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우왕좌왕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것도 우리 자녀 손들 가운데 그런 일이 있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차적으로는 부모들이, 1차적으로는 선조들이 회초리를 들어 사랑의 매로 사랑의 윤리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무너지니까 국가도 정치도 손 놓고 오히려 오냐오냐고 그래 하고 만들어주고 보호해주고 이런 일이 생기니 뭐 다른 나라는 둘째치고라도 이 땅 대한민국 그래서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 것은 이미 그런 폭풍과 같은 회오리 같은 잘못된 문화, 잘못되어진 정서, 잘못되어진 습관에 젖어 추락의 일로 빠졌던 일부 선진국가들이 아이고 깜짝 놀라서 이제라도 우리 그러면 안 되겠다 돌아오는데 뒤늦게서야 그지 같은 것들이 그 조금 그런 세계 보고 왔다고 흉내내고 말이야. 또 그 뒤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의 부추김에 빠져가지고. 근데 내가 사법권이 없는 게 다행인 줄 알아요. 내가 사법권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 싹 우리 국회를 위해서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안 해야 돼요? 바른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지저대는 개들처럼 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되어가지고 나라를 망치는 법들을 만들고 나라를 망치는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자들,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해서 산화해간 이 호국영령들의 그 원혼을 기린다고는 호국보원에다 요거 싹 피해가지고 6월달에는 안 하고 7월달에 하려고 하는 더럽고 추한 자들의 작태가 덮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안타까이 여기서 앞서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지금 7월 1일에 서울로 또 모여야 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거기 나가셔야죠. 제가 나가고 안 나가는 거 가지고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돌아보면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한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걸음걸이 하나 또 그 품 안에 안아주신 이런 일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하였거니와 그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2절을 보세요.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선지자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치는 주의 종들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살라고 그렇게 외치고 바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고 그 다음 어디로 가요?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자기 신을 두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했다. 아로새긴 우상이 게 뭐예요? 그냥 개념적으로 관념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걸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우상을 해신을 만들고 달신을 만들고 송아지신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 여러 가지 형상의 아로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게 자기들의 뭐다? 신이라고. 우상숭배. 3절에도 보니까 걸음을 가르치고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알려주고 증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을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3절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알지 못했다. 우상숭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에 더 가서 뭐라 그랬어요? 4절을 보니까 사랑의 줄로 그들에게 대하였거늘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또 그런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거늘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거늘 5절에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하나님께로 내게로 돌아오기를 어떻게 해요? 싫어했다. 세 가지를 얘기했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을 이끌어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더 나아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싫어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누가 누가 왕이 된다고요?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 백성들 중에 선택되어진 지도자들을 너희들이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거부하니 그러면 너희들의 왕이 누가 되라는 얘기예요? 아수르의 사람이 왕이 돼. 아수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방인,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요즘 소위 얘기하는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예요. 홍준표 2023년도 대구 시장께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과격하게, 급격하게, 분명하게 반대를 하는데, 저 이슬람 사원을 만들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준표 시장이 엄청 또 곤란을 겪고 있는가 봐요. 홍준표 시장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홍준표 시장님, 당신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더러 기독교 문화의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의 역사성과 이슬람 문화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이렇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허여허여 문화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대구가 이슬람 문화의 뭐가 되는 거예요? 전략적인 포획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될까요? 홍준표 시장, 귀하께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말씀드릴 것은, 이 이슬람권 문화의 포교 전략이라든가 전도 전략이라든가 종교 확산 전략이라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신앙 입지가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독교의 배경에 세워진 국가라는 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일이 제가 볼 때는 현재 같아서는 밀릴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께서 정말 우리 한국의 입장이나 한국의 기독교나 그리고 한국의 역사 전통을 제대로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면, 정치나 경제, 문화, 뭐 여러 문화도 이제 종교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갖게 되겠죠. 이 부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수많은 활동가들의 소리를 경청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당주의로, 경제 논리로 돈만 되는 그것만 생각하면 쉽게 열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되는데? 돈이 되니까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된다는 건 결국은 정치적으로도 그게 이롭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른 가시체가 같이 되었던 모압이며 암몬이며 또 어디가 있어요? 아수르며 수많은 주변의 이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런 엄청난 가시체가 되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이 사회 안에서도 또 다른 가시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되겠어요? 홍준표 시장께서는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이시니만큼 적당주의로 대구 안에서 흐지부지 하실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전체 반만년의 역사와 하나님과의 관계요, 대한민국의 구성 그 근간을 이해한다고 하면 아니요 할 때는 분명히 아니요 할 수 있는 담력이 있으셔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한 거예요. 그런 분 되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이것은 그분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나가서 대구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이 이걸 알아야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두 가지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임금이 될 것이라. 6절.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다. 여기서 그들의 계책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체로 한 것인지 아니면 5절에 나오는 대로 아수르 사람들과 그 다음에 그 밖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계책을 얘기하는지 그건 제가 미처 오늘 연구하지를 못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성읍의 빗장이 깨뜨려지고 성읍을 치고 없이 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소위 말하는 군사적인 측면이나 이 사회 법질서 체계 안에서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국가적으로 멸망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리하고 이제 마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죠? 사랑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불러내고 돌보시고 걸음마 시켜줄 정도로 온전히 보여주시는 사람의 정상적인 사랑과 같은 사랑으로 그를 대해주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싫어하고 오히려 아로새긴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자기 고집대로 자행자지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없도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처절하게 그들이 인권유린을 당하고 온 세계로 쫓겨갔던 현대사 속에서 독일과의 관계 이후에 해방되었던 1948년의 역사,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략 아시죠? 그 이스라엘의 해방 이후 1948년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해방 역사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한 75년 되나요?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해방됐습니까? 일본으로부터 45년. 이스라엘이 해방을 선포하고 현대 이스라엘로 정립되어드는 그 해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어요. 여간이 아닙니다. 첫 이스라엘과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까지 얘기되어지는 대한민국의 관계나 또 현대 여러 가지 신앙의 사조 가운데서 우리가 누구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믿고 따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신앙관. 오늘 누가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져야 할 정체성입니다. 끝끝내 하나님에게서 물러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할 줄도 모르는 하나님과의 대척점 선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로 버리심을 당하는 자로 오늘 우리의 여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실 뿐 아니라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그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보내신 만군의 주여 여호와라 이름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섬길 것인가? 그 선택은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해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의 말로서 종이 이 말 저 말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을 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선포하였고 어떻게 전하였는지는 저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불특정 불신자들이 이 영상을 볼 때에 흘러가는 사람의 말 정도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한 사람의 사상이나 의식을 이야기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담긴 메시지인 것을 알아서 지금까지 그 어떤 신을 섬기고 그 어떤 신을 위하였던지 간에 이제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장차 우리의 남은 여생까지도 이끌어가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거듭난 심령으로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는 더 굳세고 강건한 믿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여생 중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태산같이 험한 어려움들, 장애들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시면서 빛이신 주님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번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빛이요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무한하심이 오늘 주를 버리고 나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주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능력과 권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여.